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6절에서 13절 그리고 54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갈대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54절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워 나오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좋은 밭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어 파송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권세 있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첫 사역에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당과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갈릴리를 넘어 사방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 전도 사역으로 큰 성과를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하나님 나라 장군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사역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절한 자들을 정죄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새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열국이 깃들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단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직접 그 권세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셨고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셔서 거라사 지방을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피해 볼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가실 때 구원하셨던 그 사람을 그 땅에 남겨주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셔서 믿음이 큰 유출병 여인을 구원하셨고, 최측근인 세 사람들만, 세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구원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무리를 제외시키셨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시며 권능을 행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던 일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일, 그 다음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둘씩 파송하신 일, 제자들이 권세 있는 사역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디까지요? 헤로데게까지 드러난 일.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사역을 보고하였던 것과 예수님께서는 들에서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 게네사렛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던 일, 총 7가지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이 흐름을 통해서 오늘 12제자를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좀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 도착하셔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그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혜와 손으로 행하신 권능에 놀라면서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과 같은 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배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 사람과 친족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정죄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전에서도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지금 제외시키고 있으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절한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셨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랬고 오직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권세를 나타나셨고 아무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인처럼 취급하시면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 이들은 누구시겠습니까?
지금 문맥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서 고치실 분이셨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지금 거절을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사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도를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영역을 이제 넓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12제자를 부르시사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둘씩 보내신 것은 모든 반대를 물리칠 확실한 증인의 수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각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마다 문맥에 따라서 강조하고 지금 주신 능력들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지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지금 주셔서 보내신 부분들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방 지역의 첫 전도 사역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자기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죠.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든지 그 무엇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발 외에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하셨고 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 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지금 파송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투 서신인 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조금 이 부분들을 다시 지금 좀 살려서 보게 되면은 12제자는 지금 어떤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고요? 귀신을 정복하는 지금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2제자는 귀신을 정복하는 어떠한 특수 부대와 같은 지금 그들로 지금 이들을 지금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전투를 위해서 최소한의 무장만 가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보급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뒤에 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그 무장만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조달하라라는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12제자들은 권세 있는 주님의 전도단으로서 전투에 나갈 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서 도착한 곳을 정확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 정복한 곳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를 보내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제자들을 영접한 것은 그를 보내신 권세 있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을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겠지만 만일에 거절하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나 할 일 다 했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심판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했었던 사역과도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는 전파를 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회개는 그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도덕적인 개인의 죄를 자복하고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르라라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왕이 오셨으니 이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치료하신다라는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제자단은 나가서 전도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전도의 큰 결과가 바로 이제 14절 이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 파송하신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역으로 지금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헤롯 왕까지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는데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이 헤롯 왕에 대한 반응도 각 복음서에서 좀 설명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이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맥을 해치는 것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지금 전파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식을 헤롯 왕이 들으니까 살기 등등하여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지금 표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서로 당황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면서 서로 지금 당황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지금 다른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16절에 다시 한번 헤롯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헤롯 왕의 반응을 두 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 이 헤롯 왕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지금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달게 들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실수한 게 하나 있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드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이 그것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헤로디아는 지금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사를 꾸미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그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나서 그 소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살해 청구를 듣고 심히 걱정을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서 장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권세를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지금 이렇게 권세 있는 사역을 통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천하만국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에서까지요? 헤롯 왕에게까지 지금 들어가서 그를 두려워 떨게 합니다. 왜 헤롯 왕일입니까? 헤롯 왕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이 헤롯 왕에게 미쳐서 그 권세보다도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맥인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헤롯 왕을 두렵게 했었던 12사도들이 이제 선교 사역들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전과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지금 전파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권세 있는 선교 사역으로 많은 전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제자들을 따라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 정도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첫 사역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식사의 겨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의 권세 있는 제자들의 사역도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반복했고 동일한 지금 성과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먹을 겨를이 없이 수고한 사도들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서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지금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지 못했으니까 보도로 길을 지금 통해서 달려가서 먼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오셔서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가르치셨겠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이 없는 지금 모든 지방에서는 그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방에 포로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가 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귀신의 권세 아래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이제 저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도 저물고 했으니 여기는 빈들이니 이제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나 좀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것을 다 사다가 먹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시자 그들이 대답을 하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백성들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큰 무리를 먹이시는데 배불리게 먹었는데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또 말하는 오병이어를 좀 강조점을 봐야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강조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우리 먹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축사하셔서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는 이렇게 지금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먹이는 권세 있는 장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신 이 무리들,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려와서 지금 먼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권세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신 것과 같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군병들을 12제자를 12장군을 통해서 먹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빈들에서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은 곧 즉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면서 그 신속하게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바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 때가 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지금 흐름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또한 머지않아 이제 마가복음 뒤편에서 나오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고난 받으시고 권세 있는 아들로서 자신을 지고하기 때문에 그 머지않아 겪게 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배가 한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물에 이렇게 묻혀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바람이 지금 이제 그 역풍입니다. 그래서 거슬려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 시간대로 지금 보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쯤으로 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근데 보면은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추측하건대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 하긴 해도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실 것이라 아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지금 앞서 가셔서 항상 그 지휘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셔서 그들을 지금 기다리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밤중에 보니까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했는데 유령인가 하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지나가시려고 했었는데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는 마음을 바꾸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라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3절과 56절입니다. 이 문단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지금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셨던 이 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그들을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면 벳세다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근데 지금 배를 타고 벳세다가 아니고 게네사렛 땅으로 지금 왔다는 거 보면은 이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흘러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여기 봤소 하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혈류증의 여인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지금 다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낫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지금 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께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곳에 가셔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지금 가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고 훈련하신 12제자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들의 권세 있는 사역을 통해서 대적자 헤롯의 귀에게 들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이를 깨닫지 못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12사도들의 전도의 결과는 어찌였습니까?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와 다 고침을 받고 성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전도단의 복음의 전파의 씨 뿌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자들의 권세 있는 복음 전파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인 헤롯 왕도 두려워하게 떨게 했었고 어떤 그 권세도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권세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우리 여수 한우리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친인척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배척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면 둘씩 나아가야 한다.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막히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전했으면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지금 성경은 그런 효과 있는 전도의 방식이나 비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빈손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야 한다. 굶을 각오를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부모나 자식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우리는 못하지만 혹시 목사님은 그래도 한 사도급 정도 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늘 처음에서 항상 서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권세 있으신 분이시다. 12제자들은 이 권세 있는 분의 전도단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들이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침상체에 지금 나오는 이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보시면 바로 방금 전에 눈앞에서 지금 5,000명을 지금 먹이시는 그 권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귀신이다, 유령을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놀라는 연약함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사도들이 지금 파송해서 복음을 전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낫는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첫째 전세에 있는 전도단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지금 그 번세 있는 사역의 결과가 전 세상에 복음이 퍼졌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의 상에 나와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바로 교회가 사도들의 뒤를 잇는 마지막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음부의 권세도 죽음도 권세도 손댈 수 없도록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시대를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언약 역사는 점점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권능을 행했지만 이 제자들은 나중에 저희가 볼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증거도 믿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이 지금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지금 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렇게 큰 권세를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뭔가 이성적으로 자꾸 편단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 있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큰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거실 것입니다. 사람의 설득력과 어떤 우리들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시작하셨던 그 일을 복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 앞에 복종하지 않으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 일상 가운데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왕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죽음도 손댈 수 없는 주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시는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오니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실한 삶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